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에게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중요한 꼭 베드로 전서에서 알아야 될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쓴 편지, 요한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세 번의 편지가 있으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하고 또 두 번 편지를 썼으면 전서, 후서 이래요. 그 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 썼구나. 이거는 베드로가 어떤 편지의 대상,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기록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대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장 4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예요.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따르지 않고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근데 너가 정말 믿었나를 보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그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좀 조직 신학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만이 있는 거, 나도 있는 거, 그걸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본체지만 나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가치 없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의 신성한 성품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될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4가지를 살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성한 성품 10가지 중 4가지는 믿음과 덕, 지식, 절제입니다.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믿음, 덕, 그다음에 지식, 절제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뭐냐면 처음 시작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고 신령한 신성한 성품 참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 모든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기에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냐 믿음 위에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덕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높아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 사람과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거죠. 저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님을 안 만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너희 삶의 모습이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탁월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뭐라면 이 덕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삶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해 나가는 그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지식이 없으면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 삶이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터득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 당시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유혹을 하는 그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사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가 뭐냐면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사랑이 겹치고 우리가 절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절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철학에 있어서, 윤리학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면 유학과 천리학의 윤리학과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이 절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절제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나는 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 나는 천국에 간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방종하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져도 돼.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그 타락을,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말해요. 바울도 갈라디아 그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를 말해요. 절제 제일 마지막에 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네 번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지식이 있지만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그 유언적인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신령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그 열매들이 너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머지 네 가지를 살펴볼 때에 신성한 성품 8가지 중에 나머지 네 가지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내부터 시작.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를 잘해요. 잘 참고 그거를 절제하고 또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도덕적 지식도 있고 절제를 잘해요.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인내는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근데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안 해요. 이 오래 참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인내를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에요. 굳은 신앙. 그래서 이 인내는 시험과 핍박이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미덕이에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우리가 시험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 인내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내가 왔구나.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 열매로서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자기를 통제를 해도 인내가 없으면 결국 그것이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절제 다음에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절제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참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시험이나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봐라. 농부의 인내를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6번째가 경건인데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복종하는 거를 그 삶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 사도가 인내 다음에 왜 경건을 얘기했냐면 다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인내하고 견뎌서 그걸 이겨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가 그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견뎌서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내가 끝까지 견뎌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가 그것을 견뎌낸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해요. 인내 다음에 경고를 해요. 인내했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가 형제 우애예요. 연약한 연약한 형제를 서로 짐을 지면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8번째가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으로 이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7가지 쭉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과 사랑, 그게 스며져 있죠. 다 믿음과 사랑이 스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8가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매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에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를, 8가지의 열매를 너희 삶에서 맺어가는데 힘쓰라는. 정욕을 쫓아서 살지 말고 이 8가지가 너희의 삶에, 너희 성품에 나타나면서 그것을 열매 맺는 것에 너희가 매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신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의 열매들이 너희 삶에,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에, 이 8가지의 그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난.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맹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맹인 것 같아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살며 열매를 맺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면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의 안에 너희의 이런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데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것이 굳게 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는 사람들은 이 8가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살아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이러한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맺어가고 있는지를, 아니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가를 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지. 이거 신성한 성품이 열매가 맺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이 아닌가 보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신령한 성품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 신령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가는데 너희가 힘쓰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 신성한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다면 네가 어떤 시험이 와도 너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해요. 내가 곧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열매를 맺는데 더욱 열심을 내시고 또 이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주님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심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